여러분 기적을 믿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적을 믿습니까? 우리 생애, 우리의 어떤 그 주위 환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축복을 내가 이만큼 얻게 되었습니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또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또 예수님께서도 친히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적을 행했던 그 사람을 주목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건대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람에게 힘이 있어가지고, 사람의 권세가 있어서 그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람은 도구일 뿐이고, 단지 사람은 통로일 뿐이고, 기적을 행하시는 이는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적 그 자체를 우리가 신뢰하고 그 기적 그 자체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적까지도, 그러한 놀라운 일까지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요, 신앙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 올바른 생각을 간직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동정녀에게서 사람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성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이야기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말씀하고 있을 때에 그것은요, 비이성적이라든가 비합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적과 표적, 이 모든 기사는요, 비이성적이다, 비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초이성적입니다. 초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이성과 우리의 합리성 가지고 이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이성과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 가지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는 이것을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것을 이성적이지 못하다 치부해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이성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는 초월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많은 축복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가 말입니다. 기적은 초자연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 가지고 다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비이성적인 그런 사건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초이성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종종 신앙인들의 모습 보게 되면은 기적을 구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병들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고쳐줄 수 없습니다. 현대의학으로서도 내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손길을 구하는 것, 그 신앙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입니다. 어떤 뭐라고 할까요? 세상적인 주술적인 신앙이요, 잘못된 신앙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우리의 인간의 한계와 우리의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우리가 기적을 구하는 모습이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그렇지만 기적만을 바라고, 그렇지만 기적만을 추구하는 신앙은 이것 또한 위험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어떠한 그 놀라운 사건도 보여주시고 놀라운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기적적으로 말입니다, 모든 일이 펼쳐질 수 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제가 막 늦었는데 말입니다, 막 갈 때마다 차가 딱 서 있고 말입니다, 버스가 딱 서 있고, 늦어가지고서 예배를 들어가는데 갈 때마다 그 신호등이 탁탁탁 풀려가지고서 말입니다, 평소 같으면 15분 걸려야 되는데 딱 오니까 5분밖에 안 걸렸다. 늘 이러한 삶이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그러한 생활을 가리켜서, 그러한 삶을 가리켜서 정상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기적은 말 그대로 기적이에요. 우리가 기적을 자연스럽게 사모하는 것, 그것을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하기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그 기적만을 바라고 그 기적만을 추구하는 신앙 또한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하기가 힘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은요, 기적으로 남겨질 수 있어야 돼요.
기적은 기적으로 남겨둘 수 있어야 됩니다. 혹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처음 했습니까? 그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그 은혜를 간직하시고 그 감동을 간직하신 가운데서 하나님께 일평생 충성할 수 있다고 되면은 그 큰 은혜지요. 여러분 기적을 보고서야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만 잘 믿는 신앙이겠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신앙이 복된 신앙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적을 바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모습이라고 말하기 힘들겠지만 기적만을 추구하는 그 신앙은요 결단코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하기가 힘이 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입니다. 지금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추적의 손길을 피하려고 했지만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바다에 던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던짐을 당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큰 물고기가 나와서 요나를 한 입에 덜컥 삼켜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거 전부 다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은요 1장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어떻게 해요? 예비하셨어요. 2장 10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어떻게 해요? 명하심에 말씀하심에 요나의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요나에게 많은 고난도 주고 아픔을 주고 깨달음을 주었다고 하는 것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그 물고기가 어떤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행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적인 손길을 보여주셨는데 그 기적적인 손길로 말미암아 요나가 변화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새로워질 수 있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기적이에요. 기적. 아브라함의 잘남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특출났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출신 배경이 좋았습니까? 아무것도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느냐? 아브라함이 왜 선택을 받았느냐? 그건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하는 건 이게 여러분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창세기 22장 말씀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막 칼을 들어서 내려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됐다. 아브라함아 그만 찌르지 마. 됐다. 내가 이제야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확실히 알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한 제물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출 수 있겠습니까? 이건 드라마예요. 드라마. 안 그렇습니까? 영화 한 편입니다. 드라마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극본을 쓰시고 감독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한편의 드라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 가운데서 애굽 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애굽 백성이 쫓아왔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가로막고 있어요. 모세가 저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모세 지팡이를 갖다 짚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서 홍해바다가 쫙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너서 애굽에서 탈출할 수 나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행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배려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억압의 땅에서부터 그 종살이에서부터 저들이 해방받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락교회 영락교회 이름으로 함께 만나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배후에 누구의 손길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손길, 어떠한 은혜를 주셨든지 간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그 기적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기적을 주셨는지, 이 기적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뜻에 부응하며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주목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옛날 보더라도 말입니다. 드라마를 보게 되면 동편 하늘에서부터 그냥 무슨 별 하나가 슉 떨어졌습니다.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요, 샛별에 떨어졌다, 무슨 뭐 그런 얘기합니다. 예? 또 별똥에 떨어졌다, 뭐 그런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은 비범한 사람들은, 영화를 보면 비범한 사람들은 동편에 무슨 별이 딱 떨어진 거 보니까는 나라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뭐 이런 얘기해요. 보통 사람들은 그저 넘어갑니다. 보통 사람 그 현상에만 주목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적에만 주목해요. 누가 어디 기도원 가서 기도받았더니만 병남을 입었더라, 나도 거기 가야지. 누가 어디 가서 기도했더니 그 방언이 터졌다고 하더라, 나도 거기 가서 기도해야지. 여기에만 주목해요. 이것은요, 여러분, 평범한 신앙인들이에요. 비범한 신앙인들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인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거기에 주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들입니다. 요나는 평범한 삶을, 평범한 신앙을 간직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은 요나의 비범함이, 요나의 믿음의 훌륭한 모습이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물고기에서, 그 아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도 감사지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있고 다 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안 그렇습니까? 매를 맞고 나서야 돌이키는 경우가 많아요. 네, 여러분, 한 번 매 맞았을 때 돌이키는 것도, 이것도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계속 매를 맞아도 알지 못해요. 매를 맞으면서 불평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매를 맞지 않고 돌아선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한번 톡 건드렸을 때에, 아이고,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깨닫는 사람들,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요나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많은 아픔과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많은 고난들, 많은 아픔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픔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의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나의 무지함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자초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 가라 명하셨는데 참된 무지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인을 내가 보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께서 계속 크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단 말입니다. 나의 무지함 때문에 그래요. 내 무지함 때문에. 가끔 이제 보게 되면은 아이들도 말입니다, 그냥 우리 딸내미가 그래요. 딸내미가 뭐 하나 쉼척이 되면은 거기 쑥 빠져 있어요. 옆에서 불러도 모를 때가 있어요. 불러도 몰라요. 쭉 빠져가지고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일에 빠졌을 때에, 세상의 유혹에 빠졌을 때에, 세상의 쾌락에 깊이 빠졌을 때는요, 여러분, 옆에서 야 정신 차려라 흔들어 깨워도 알지 못해요. 깊은 나락에 떨어져서 매를 맞고 물질의 손해도 보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서야 돌아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물질의 손해를 보고 돌아서는 경우는 이것도 은혜예요. 왜?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지 않으셨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건강을 치고서도 침을 받고서도 돌아설 수 있다고 하면 이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생명도 건드릴 수 있거든요. 우리의 생명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믿음 생활 잘 하셔야죠. 열심히 하셔야죠. 이분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셨는데 그 자녀를 주셨어요.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가지고서 많은 기도하고 눈물로 흘리면서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아주 오랜 기도 끝에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이 자녀가 너무너무 귀하니까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자녀는 좀 더 큰 다음에. 근데 이 엄마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야기할 때마다 내 아이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내 애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게 했어요. 내가 애 때문에 교회에서 열심히 하지 못하게 했어요. 자꾸만 하는 거예요. 자꾸만.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언제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애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애 때문에 예배하지 못한다고 자꾸만 이야기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아이 데려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애가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대답 안 하시네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입니다. 자꾸만 여러분, 그렇다고 애를 팽개치고 애를 나 몰라라 하라,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왜 예배드리지 못한 것을 애 핑계를 대요? 내 게으름이죠. 왜 기도하지 못한 것을 애 핑계를 댑니까? 내 나태함 때문이죠. 너 애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니? 그래? 너 애 때문에 예배 생활하지 못하니? 그래? 그럼 이 아이 내가 줬으니 내가 다시 데려가면 뭐라고 할 거야 그때? 우리가 그래도 무지함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이유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에 빨리 돌아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우리가 고난받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죄에는 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죄에는 값이 있어요? 없어요? 죄는 값이 있어요.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죄의 값이 없대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죄를 져요. 우리 개신교 신앙에서 아주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잘못 가르치는 거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허물을 자백하면은 용서받는데요. 믿습니까? 잘못 가르친다고 하니까 아멘 안 하시네. 내 모든 허물을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과 죄값을 찾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다른 의미예요. 내가 죄값을 치르고 나서도 죄값을 치르고서 용서함 받을 수 있으면은 그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죄값을 찾으신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 무슨 죄 몇 월 며칠 무슨 죄 다 해가지고 그 죄값 다 얼마다 계산서 딱 내리면은 그때 어떡하시겠어요? 그래도 지금 내가 매를 맞든지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고난을 받든지 어떻든 간 내가 죄값을 지불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도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죄는 값이 있어요? 없어요? 값이 있어요. 가톨릭 신학에서는 죄를 지었을 때 누구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합니까? 가서 고해성사를 해요. 여러분, 내 허물과 내 죄악을 내 입술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중요한 것은요, 내 죄악들, 내 허물들을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요, 변화의 시작입니다. 변화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만 의미를 고요한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는데 자꾸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는 내가 죄를 쉽게 범하고 쉽게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의식을 갖게 한다고요. 참 아쉬운 모습이에요. 어쨌든 간에 죄에는 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징계받고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난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고난받는 세 번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신다. 연단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목적을,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자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의 구렁이로 밀어 넣으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 같은 경우죠. 욥이 그냥 무슨 뭐 실수가 있었습니까? 허물이 있었습니까? 물론 나중에 가서 다른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욥은 욥에게 누가 그 고난을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욥에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아픔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건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이야기인데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얘기해요. 주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병이 들어야 됩니까? 들었던 병도 나아야 됩니까? 들었던 병도 나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바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주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어떤 부활의 소망도 주셨고요. 나사로의 그 아픔과 그 고통을 통해서 나사로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도 소망도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때문에 우리에게 그 아픔도 연단도 고난도 주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많이 있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그렇다고 또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나의 허물이에요. 내 허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 허물로 여기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주신 고난이래요. 참 안타까워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여집사님께서 남편의 신앙생활 하시지 않습니다. 아주 어렵게 믿음 생활 하시는데,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 한다고 가정은 다 득현입니다. 모든 게 다 득현이에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가정생활 다 득현입니다. 여러분, 어떤 남편이 좋아하겠습니까? 솔직히. 그런 남편이 화를 내죠. 화를 내고서 좀 뭐라 그러면은, 내가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데. 근데 여러분, 그건 의로움으로 인한 고난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가정의 사명도 잘 감당해야 돼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가정과 교회, 어느 것이 더 중요해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해요? 이제는 확실히 아시네. 둘 다예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둘 다입니다. 가정 생활도 교회 생활처럼, 교회 생활도 가정 생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라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8장, 구약성경 요나산 말씀 접지 마시고요. 신명기 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픔도 고난을 주실 때가 있는데 왜 그 고난을 주시는지, 신명기 8장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저는 개역성경으로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너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어떻게 해요? 알려 하심이라. 고난을 왜 주셨는지 말입니다.
또 3절 말씀 계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아픔을 주셨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 고난의 시기를 주셨는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모든 명령을 너희가 나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본적인 모습은 말입니다, 좋을 때 드러난 것이 아니랍니다. 아주 평안할 때 우리의 믿음이 다 드러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여건이 좋을 때는 말입니다, 내가 형편이 좋을 때는 내가 좋은 사람인 척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모든 생활을 좋고 할 때 말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파할 때에,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에, 내가 힘들어할 때 말입니다,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뭐 좋은 사람 역할을 왜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때 그 사람의 인품이, 그 사람의 믿음이 다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또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 없이 영광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고난을 받은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픔을 당하고 그 고난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고 인내하고 또 견디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강건한 삶도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난의 시기 가운데서 내 믿음의 요거밖에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고만한 영광입니다. 그 아픔의 시기 가운데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이만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와 함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렇지만 기도는 말이며 동시에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할 때에 감당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고난이 내게 준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내게 준 축복이 있답니다. 한 말씀 보시겠어요? 시편 119편 119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119편이죠. 어릴 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119편 나오게 되면 막 울면서 예배 안 드리겠다 했던 기억이 나요. 너무 길어가지고서 쭉 돌아가면서 읽어야 되는데 이거 다 언제 읽냐고서 그렇게 이제 불평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119편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납니다. 지금 생각은 그때 좀 잘 예배를 드릴 걸 그래 하는데 119편 71절입니다. 71절 길지요? 71절 다 함께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어떻게 해요? 유익입니다. 왜요?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 주의 말씀, 주의 은혜를 내가 배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고난당하지 않고 주의 은혜를 배울 수 있다고요?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여러분, 이 고난의 자리에서 불평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고난의 자리, 아픔이 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고난과 아픔에 어떻게 맞서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거기서 우리의 귀한 교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요, 그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2장 1절 말씀 보세요. 요나서. 다시 요나서로 돌아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라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라 가지 않냐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겠다고 하는 감히 건방진 모습을 보여줬던 그 요나가, 여러분, 그러한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이 기도를 배우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우리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고 내 아무런 근심도 아무런 걱정도 없을 때 여러분, 기도를 배웁니까? 아니에요. 고난이 있을 때에 기도를 배워요. 고난이 있을 때에, 아픔이 있을 때에 기도를 배웁니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게 마련인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빛을 발견하고자 애를 쓰는 모습, 그것이 바로 고난이 내게 주는,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나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스올의 뱃속에 있었대요. 스올 하게 되면 말입니다,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지옥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음부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무덤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단어로 번역되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 지금 스올의 뱃속에서 라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인간이 떨어질 수 있는 나라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이상 떨어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둠의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난의 자리가 없는 그 자리, 그 자리를 가리켜서 지금 요나는 스올의 뱃속에 있었대요. 또 요나가 2장 5절 말씀 보니까,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6절 말씀 보세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대요. 우리가 이미 1장에서 보았죠. 잠깐 요나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려갑니다. 그렇죠? 요바로 내려가서,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자꾸만 내려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장에서 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드렸어요. 너 자꾸만 내려가냐? 너 자꾸만 내려가니까 제일 밑바닥까지 한번 내려가 봐라.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대요. 그래서요, 산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산의 뿌리 참 표현이 참 귀하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자리란 말이에요. 요나의 고백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삼킨 것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빛도 발기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근데 요나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에, 아픔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믿음을 보여줘야 하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태도를 보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나가 두 번째 행동을 보여주는데, 2장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겠나이다.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대요. 요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음성을 거역해서 반대로 도망쳤던 사람이었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가장 인생의 패배의 자리, 가장 절망의 자리에 떨어져서 요나가 고백하기를, 주님, 내가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산을 바라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하나이다. 그 믿음의 모습을 요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과 내 눈이 마주칠까? 하나님과 내 얼굴에 마주칠까? 고개를 돌렸던, 눈길을 외면했던 그 요나가 눈을 들고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성산을 향해서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요나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고난이, 그 아픔이, 그 실패가 요나에게 지금 이 은혜를 주고 있는 것이었죠.
여러분, 고난이 사람을 지혜롭게 한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나를 새롭게 조명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내 허물을 깨닫게 만듭니다. 내 부족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시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사람들은 내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왜 너에게 이 고난이 있느냐? 왜 너에게 이 아픔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너한테 이 슬픔이 있을 수 있느냐? 사람들은 비방하고 조롱하고 조소를 할지라도, 그렇지만 이 시인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인은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랄지어다, 하나님께 더욱더 소망을 두며 나갈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나가 지금 딱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7절 말씀 보세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돼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나가 지금 영적으로 매우 피곤함을 느끼고 있는데, 영적 피곤함을 느끼는 그때가 있습니까? 그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으로 피곤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안 될 때가 있대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찬송 부르고 싶은데 찬송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자꾸만 다른 생각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영적으로 피곤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피곤하다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바보 같은 이야기죠. 사람이 왜 영적으로 피곤함을 느끼는지 아세요? 사람이 왜 영적으로 무능함을 느끼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 보세요, 한번. 욥기. 우리가 어떠할 때에 영혼의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욥기, 시편 다음에 있지요. 시편 다음 욥기 6장입니다. 6장 14절 말씀. 6장 14절.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유하는 일을 패한 자를 그 벗이 불쌍히 여길 것이오늘. 피곤한 사람이 누굽니까? 곧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유하는 일을 패한 사람들, 버린 사람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유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경유하는 일을 패할 때에, 버리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능력하게 되어지고 피곤함을 느끼게 되어진다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영적으로 피곤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찬송을 열심히 하였더니 내가 영적으로 힘들어진다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렸더니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뭐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마땅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마땅히 열심으로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내가 패했기 때문에, 거기에 소홀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어할 수밖에 없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피곤함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아까 말씀 보았던 것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우리의 마음속에 낭망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피곤함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불안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낭망이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피곤함을 느낄 때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요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내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했을 때 말입니다, hope in이란 말 쓰고 있어요. hope 뭡니까? 소망을 둔다, 소망한다, 뭐 소망하라, 뭐 그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hope 하는데 in,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힘의 원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hope in.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도 두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힘도 두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능력도 다 내어 맡겨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소망을 내 안으로 가득가득 채우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나는 굉장히 큰 고난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였어요.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나의 이 믿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의 이 소망을 귀하게 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까? 피곤함의 자리에 있습니까? 힘듦의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모습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요 여호와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가운데 우리가 사나 죽으나 여호와의 것임을 잊지 아니하며 늘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